사울과 다윗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시험을 이 하나님은 이 장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다윗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왔는가, 그 삶의 여정 속에서 오늘 본문처럼 다윗은 자신의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하나님 일을 감당하면서 또 하나님 주신 사명 속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루 한 날 그 시간들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살지는 않죠. 생각을 가지고 살지만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마음을 어디에 맞추느냐. 오늘 이제 하나님은 다윗을 시험합니다. 다윗이 때마침 동굴에 숨어 있는데 이제 그곳에 사울 왕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절호의 기회를 줍니다. 다윗의 부하들도 오늘 원수 받는 날이다. 하나님이 사울 왕을 왕의 손에 붙여 싸우니 이제 가서 그를 죽이십시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그와 같은 절호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다윗의 행위는 어떻게 했는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복잡한 관계 때문에 얽히고 설키고 마음이 상하고 또 어떤 때는 억울한 일을 겪고 또 원통하고 분통하고 그런 일이 아예 없는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 설교를 생각하고 준비하면서 내가 이 설교를 해야 되나 쉽지가 않아요. 저한테도 분노가 있고 또 인생에 있어서 이 타락한 본성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게 또 무엇입니까? 보복하려는 유혹이 있는 거예요. 나와 잘 지내면 상관없는데 나에게 해를 주거나 그것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선을 넘어섰을 때에 일어나는 분노의 감정,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잘 처리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이 설교를 하지 말고 다른 걸 할까 했는데 저도 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감정들을 털어내고 또 그와 같이 삶을 걸어가도록 저와 여러분이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사실 마태복음 5장의 마지막에 나오는 대목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와 같은 말씀의 내용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이 누굽니까? 다윗의 원수가 아닙니까? 다윗이 어떤 잘못을 행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위를 죽이고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사실 다윗은 이 사울 왕을 피해서 유다 광야에서 15번이나 도망을 다니게 돼요. 유다 광야는 사해 옆에 있어서 엄청나게 날이 덥습니다. 보통 평균 이렇게 낮의 온도가 40도가 이상 넘어가요. 그 적막한 곳을 그 더위를 피하면서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의 신세를 한 번도 아니고 15번이나 도망다니면서 그것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여 년 이상을 그런 도망자의 신생을 다윗은 살게 되는 거예요. 사울은 어땠습니까? 사울도 사실은 오늘날로 치면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복이 드는 사람이에요. 사울 왕도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부부를 잘 공경하는 효성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또 미남이었어요. 키가 크고 장대하고 누가 봐도 참 훌륭한 인품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서 명문 가문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다른 많은 사람들보다
사울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예언도 하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됩니다. 사울이나 다윗이나 둘 다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사울의 삶과 다윗의 삶은 전혀 극명하게 달라지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도망자의 신세로 이리저리 쫓기면서 피하면서 참 어려운 삶의 여정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 어려움이 얼마나 컸던지 다윗은 시편의 23편에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삶을 살아가는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다. 여러분, 그런 도망자의 신세를 지는 다윗이 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시편에 어떻게 이르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비록 도망자의 신세, 어려운 인생의 삶을 걸어가지만은 다윗의 마음 속에서는 그 어려운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은혜로 부름을 받고 크든 작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이 살아온 여정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은 사람, 이와 같은 하나님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이 정말 나의 목자시구나.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처럼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두려움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내가 삶을 살아갈 수가 있구나라는 그와 같은 하나님 안의 은혜를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은혜를 힘입고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고 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와 같은 삶 가운데 인도하시면서 바로 왕으로 앉힐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험을 통과하고 이제 마침내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시험이 무엇인가? 여러분, 사울은 어떻습니까? 그도 겸손하고 복이 드문 사람이었지만은 그의 삶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어요. 왜 멀어지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예언도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려서 블레셋의 전투에 나가 승리를 이끌었던 사울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사울은 수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다.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사울을 지우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사울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는가? 도망자의 신세로 광야를 허덕이며 도망다니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왕은 어떻게 개 같은 나를 찾아다닙니까? 벼룩 같은 나를 죽이고자 군사들 들이고 이 광야에 나올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윗은 자기가 개 같은 인생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부어 주셨지만은 자신의 삶을 바라보니 한 해도 아니고 두 해도 아니고.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이스라엘에 한번 갔다 왔거든요. 몇 년 전에. 제가 이 사해도 가보고 유다 광야도 지나가 봤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풀 한 폭이 없습니다. 거기서 10여 년을 도망을 다녀보세요. 왕의 눈을 피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입니까? 그와 같은 힘든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면서도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또 그것을 하나님 앞에 체념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왜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아갔느냐?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그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고 몸부림쳤던 신앙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난날의 인생의 여정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그 한 말씀이라도 내가 지켜야 되지, 내가 이제 살아야 되지 분투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가서 옷자락만 살짝 베었는데 그것 때문에 마음을 아파하고 후회하는 장면이 나와요.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이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힘든 인생의 여정을 도망다니며 살아왔지만은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자 하고 힘썼던 그 순종의 결과가 오늘 본문처럼 다윗의 마음에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시험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4장도 26장도 다윗이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을 베풉니다. 그러므로 원수로부터 칭찬을 듣게 되는 거예요. 참 내가 부끄럽구나. 정말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정말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신다는 걸 내가 알게 되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가 원수를 놓아주는 자가 있겠느냐. 그러나 오늘 너는 나의 생명을 놓아주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알고 이제 너가 하나님 뜻 가운데 왕이 되어지면 나와 내 후손의 생명을 보장해달라. 내 이름을 이스라엘 역사에서 지우지 말아달라. 이렇게 고백하는 원수로부터 축복의 말씀을 듣게 되는 장면 오늘 본문에 이하에 나오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세계 권능 부흥사 이름이 너무 아주 놀랍죠. 권능이다. 성경의 권능이란 말이 어디 나옵니까?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나아가 내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권능이 임하기 전에 제자들도 크고 작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하나님이 짝을 지어 내보내면 귀신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병도 고치고 여러 가지 일들도 있지만은 그들 마음 속에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러 가는 길에 누가 더 높으느냐, 그 보좌 우편에 저를 앉혀주십시오 하고 싸우는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권능이 임하고 성령이 임한 이후에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 만나주신 이후에는 전혀 제자들 사이에는 그와 같은 다툼이 있지 아니하고 생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원수를 죽일 수 있는 기회. 때마침 그때 사울 왕이 그 굴에 들어와서 용분을 보러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마련해 줬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고 원통하는 일을 일으킨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보복할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셨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 다윗은 그 기회를 하나님 앞에, 근데 오늘 보는 부하가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부추겨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 아닙니까? 당장에 가서 죽입시다. 그때 다윗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을 댈 수 없느니라.
성경의 시편과 역대상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나의 종을 손대지 말라. 나의 말을 전하는 예언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내가 기름받은 나의 종에게 손대지 말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한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인간인데 왜 죽이고 싶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뭐 대단한 사람입니까? 정욕을 못 이겨서 우리의 아내를 범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저와 여러분과 같은 다윗이었지만 다윗은 인생의 힘든 여정 속에서 그가 지향했던 것이, 그가 몸부림쳤던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살려고 몸부림쳤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다 목사님들이시고 하니까 그 경건한 삶, 경건의 훈련에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잘 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테스트하는 겁니다. 원수를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다윗에게 주는 거예요. 그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그 마음을 접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내가 정말 이와 같이 진실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내 장인인 왕이 알아야 되는데 하고 가서 옷자락을 살짝 베어 나옵니다. 오늘 다윗은 그 옷자락을 벤 것도 마음 아파 후회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것은 그만큼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죄에 대해 민감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분이에요. 누구에게? 자기를 깨끗게 하는 사람이에요.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에는 금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있고 질 그릇도 있지만 만일 너희가 죄를 멀리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죄는 어떤 겁니까? 살다 보면 이렇게 일어나는, 사실 그래요. 저도 여기 와서 오늘 다 마음에 드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다 됐는데 준비도 안 하고 그냥 가버릴까? 저도 성격이 있어요. 나는 설교하러 왔으니까 그 정한 시간에 해야 되는데 저걸 또 이 설교를 이걸 해야 돼. 그러니까 마음을 누르는 거예요. 이 설교를 마쳐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 골로새서의 3장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 서로 피차 용납하고 용서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저와 너를 용납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용납하는 마음, 관용하는 마음을 키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키워나가면 서로가 하나 되어지고 아멘. 하나 되어진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역사는 회복의 역사예요. 아멘. 그곳에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저께 임재선 목사님이 제가 이제 설교 시작할 때 연락이 와서 가게 돼서 참석은 못했지만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은혜가 되는데 하나님 눈물을 참 은혜가 되는데 눈물을 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공감이 되더라고요. 집에 가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나? 저와 여러분이 잘났습니까? 나가면 누가 알아줍니까? 사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왜 은혜를 주시나? 또 이 주임대하시면서 또 대표회장님이 하루에 10시간을 기도를 하나님께 하고 계시다고 그 회장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셨나? 그런 생각도 해요.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은 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을 힘쓰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것들을 주셨을 때 그냥 일상생활에 오는 거라고 생각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 바로 사울이 그와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은 자신의 생각을 버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감정을 통제하지 아니하고 일어나는 대로 분노가 일어나면 분노를 발하고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왜 멀어졌습니까? 사울은 수천이와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 백성의 소리를 들으므로 그때부터 사울의 마음속에 질투심이 생겼어요. 그 질투는 미움이 되고 증오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높이지 아니하고 블레셋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자기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승전비를 세우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을 버리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 버리겠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 엔게디 강야를, 유대 강야를 핑핑핑 돌리면서 훈련을 시켰을까요? 그리고 다윗은 왜 시편 23편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됐어요? 나의 하나님은 목자시구나. 내가 양이구나.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사울이 그토록 다윗을 찾고자 했어도 오늘 26장에 나오면 하나님이 다윗을 찾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겨주시는 겁니다. 유대 강야가 얼마나 엄청나게 큰 건 아니죠. 잡으려면 잡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숨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긍휼 안에 숨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원하신 게 무엇입니까? 내 양을 잘 먹이고 잘 돌보고 내 백성을 잘 지켜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준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양떼를 잘 돌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목자라는 것을 다윗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이죠. 그 테스트를 넘었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라를 맡겨주시고 영혼을 맡겨주시고 또 이 세계 건능 부흥사회도 지금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와 같이 살아가려면은 저와 여러분도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보기 싫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너무 많아요. 저도 얼마 전에 교회에 어떤 행사하다가 얘기하기 전에 저 보기 싫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그래서 내 감정대로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엎드려서 다윗을 생각하면서 그토록 집요하게 자기를 죽이고자 한 그 사울 왕을 다윗은 용납해주고 다윗이 용납해줬을 때 어떻습니까? 저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 내가 관계 안 하면 되니까 정도는 할 수가 있는데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안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사울 왕을 내가 죽이지만 않으면 되겠지. 하나님 알아서 처리해 주세요. 이래 한 것이 아니고 장인인 그리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주신 왕인 사울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잘 서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얻는 그런 긍휼이 자비가 다윗 속에는 있었다는 겁니다. 길보아 전투에서 사랑하는 요나단과 사울이 죽은 소식을 듣고 다윗은 자기 옷을 찢고 통곡하며 슬피 울며 그의 부하들도 다 그날 한날 저녁까지 금식하며 슬퍼한 줄로 믿습니다. 그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어진 날 속에서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을 몸부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뭐 오늘 이렇게 했으니까 뭐 하고, 저도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하니까 뭐 막 걸리는 게 너무 많아요. 얼마 전에는 우리 교인 장례식이 있어가지고 가는데, 시골에서 저는 농사를 짓기 때문에 권사님 들여가지고 차를 타고 왔어요. 누나 차를 바꿔 타고 가는데 기도를 하는데 뭔가 이게 좀 막 불편하고 뭐 이러라고. 게다가 우리 누나가 사고를 접촉사고 살짝 났어요. 제가 볼 때는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근데 그 사람이 나와서 막 했는데, 뭐 그 사람이 꼭 잘못한 건 아니지만 제가 좀 싫어하는 스타일의 사람. 강남에 껄렁껄렁 옷 입고 젊은 사람이 있잖아요. 뭐 뺀질뺀질이. 그래서 저가 이제 이걸 넘어가야 되는데 저 뺀질뺀질 하니까 저거 어떻게 좀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듣다 말 한마디를 했는데, 그 사람이 그 말을 붙들고 막 험하게 달려들어요. 그럴 때 제가 이 다윗처럼 피해야 되는데 거기 똑같이 했어요. 이게 우리 누나가 너는 목사가 돼가지고 실망했다고 뭐. 그래서 저는 누나 보고 알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으라고.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데 아직도 저거 사단이 저를 방해하고 하는데 누나가 모르겠다 이러는 거예요. 저는 또. 그래 가서 이제 그 장례식에서 이제 예배드리러 가게 됐습니다. 왜 저는 그런 삶을 살까?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우리 여기 대표회장님 계시는데 참 김경호 목사님이 신학을 같이 하고 해서 참 그 생각나는 게, 신학교 가면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죄 짓지 아니하려고, 또 사회의 도덕 윤리를 잘 지키려고 얼마나 마음을 굳게 먹습니까? 횡단보도 신대원에 지나가는데 그 횡단보도를 안 가도 되는데 길이 좁아서 아니 김경호 목사님 그걸 딱 이렇게 가려고 그러는 거. 왜 그렇게 하냐니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지금은 그런 모습이 저에게 없는 거예요. 될 대로 되라. 사울이 그랬다는 겁니다. 사울이 자기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열받으면 열받은 대로, 분노가 일어나면 창을 다윗에게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뭐 알아서 해주시겠지. 사무엘 선지자에 가서 하나님께 다시금 기도해달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버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윗을 생각하면서 또 사울의 인생의 말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대할 때에 깊이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이 들고 어려워도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 힘쓰는 그 사람은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마침내는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이 세계권능 부흥사협의회도 저는 어제 오면서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야, 예전하고 다르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험을 누가 과연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가? 누가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그 성품을 자기 영혼에 세우고자 힘쓰는가? 다윗은 그것 때문에 2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뜻을 이루는 삶을 힘쓰면 하나님은 오늘도 이곳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그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여기 처음으로 이렇게 왔어요. 1월 1일인가 신년 예배 때. 그래서 저는 여기 그 전날에 왔습니다. 왔는데 이거 이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기 딱 들어오는데 여기도 붙어있고 저 벽에도 붙어있고 밑에도 붙어있고 이 붙어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이제 한 해 교회 표를 정해야 돼서 뭘 할까 하다가 집사람하고 교회에서 이거를 저희 교회 이제 표로 정하게 됐어요. 보니까 또 여기 있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원래는 뭔가 정말 새 일을 행하시는 배우는 건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 교회가 이제 기도하게 됐어요. 저희 교회는 교인들이 몇 명 안 돼요. 어쨌든 지금은 지하교회에서 이전해서 60평 되는 2층 교회로 가게 됐습니다. 교회들의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장로교에 있는 감리교에 있는 장로님이 이제 1,000만 원을 헌금하게 됐어요. 갑자기 연락이 와서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교우들도 어렵지만은 자기 형편대로 힘쓰고 했어요. 그래서 좁은 이제 예배 공간이 마련돼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나는 것이 원장 목사님이 목사님 오늘 이제 했는데 은혜 받았는데 가면 기도 많이 해주세요. 뭐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래서 저도 이 사람 관계를 잘 하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왜 해야 돼? 내가 이제 그 생각을 가졌어요. 본인 일은 본인이 해야 되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1대1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그 스스로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협의회에 마음이 가게 됐어요. 우리 김경우 목사님께서 참 그렇게 힘쓰고 애쓰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보다. 저 그래서 왜 이런 거 하느냐 그런 얘기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누구라도 회복되기를 원하고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회를 주시고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회를 주셨을 때에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뜻에 순종해서 행하려고 노력하면은 하나님이 이제 그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오늘 사울을 옆에 있는 부하의 말을 듣고 가서 칼로 쳐 죽였다면은 다윗의 인생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길이 남는 역대의 왕이 되었겠습니까? 아마 그의 말로도 후손들도 사울과 같이 평가하지 않았을까? 그가 위대했던 것은 내 감정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것을 잘 통제했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아까 이따가 가버려봐요. 저 젊은 사람이 저런 사람이 다 있어. 그런 거 자기가 잘났어.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맞잖아요.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다 똑같아요. 그럴 때에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이곳을 향한 뜻, 저와 여러분을 향한 뜻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을 낮추고 내 감정을 낮추고 그것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은 정말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토록 이루고자 하는 영적인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과 함께 주시기 때문에 그것은 놀라운 일이 아닌 거라는 거예요.